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중요한 차이점은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멧은 그 무덤이 메디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은 그 무덤을 방문하는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는 그 시신을 화장한 다음에 나온 그 사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리를 보관한 곳은 영광스러운 곳이 됩니다. 마호멧도 그렇고 석가모니도 그렇고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를 창시한 예수님은 다릅니다. 이 기독교도 무덤을 자랑하지만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호멧과 그 이슬람교와 그리고 불교는 그 창시자가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슬람교도 불교도 그 창시자의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교훈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부활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기독교가 너무 싫어가지고 기독교를 이 세상에서 그냥 없애버리고 싶다. 기독교라는 것이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시다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를 쭉 해보니까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궁금하십니까? 여러분은 기독교를 싫어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는 교회를 없애서는 안 돼요. 교회는 지하교회도 있고 성도들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는 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가 아닌 것만 증명해낼 수 있다면 기독교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일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연구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은 바위와 같은 것을 하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가짜인 것을 온 세상에 나타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연구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았던 것이죠.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기독교는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이토록 중요한데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더 많이 말해야 되는데 부활절날 좀 이야기하고 또 언제 많이 이야기합니까? 장례식에 가면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또 부활 찬송도 더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 가운데 이 시대에 좀 새롭게 더 확장되어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부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활은 너무나 능력 있는 교리예요. 이 부활을 붙들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부활은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부활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없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랬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죠. 아니, 부활이 없으면 왜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고 하는가? 그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부활이 없다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죄 용서함도 없을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우리의 죄 용서함은 십자가로 말미암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죄 용서함이 없다고 하십니까? 십자가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혹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부활이 없으면 죄 용서함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부활을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부활과 죄 용서함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기에 부활이 없으면 죄 용서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죄 용서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반역죄로 몰려서 처형을 당하셨어요. 그 옆에 2명의 죄수들도 같이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른 옆에 있던 두 강도의 죽음이 뭐가 다르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이 난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옆에 있는 두 강도의 죽음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당연하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고 옆에 있는 두 강도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인데 어찌 두 개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실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두 강도의 죽음이 뭐가 다르냐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건 너의 생각이고 너의 해석이고 너의 해석이 맞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다른 두 강도의 죽음과 다르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으셨고 두 강도도 죽은 것으로 끝이 난다고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두 강도의 죽음이 다른 것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인지 자기 죄로 죽으신 것인지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 용서함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중보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중보자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사단이 우리의 죄를 고발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덜추어내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밝혀서 우리를 정죄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우리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중보자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끝이 났다고 하면은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딱 서셔가지고 예수님의 상처난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지 않았는가? 그러니 이 사람의 죄를 허물지 말라고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중보자가 없는 것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 하면은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호사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줄 수 있는 중보자가 없는 셈이 되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끝이 났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끝이 났다고 하면은 우리와 같이 허물이 많은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50주년 맞아서 5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헛된 것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없다면은 새벽에 잠도 못 자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답답한 일을 만날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데 이미 죽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을 무엇 때문에 바라볼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울 수도 없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수 없는 사람을 생각해 본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없다면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이 되고 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우리가 증언하였는데 그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나지도 못했던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했으니까 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거짓말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소망도 거짓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 순교한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있지도 않은 사실을 두고 내가 순교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그 선교사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이 땅에서 영광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거짓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선교사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도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일하다가 하루 쉴 수 있는 날이 됐는데 그 쉴 수 있는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교회에 나와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인내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는 것인데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이 땅을 살아가니까 진짜로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해 보시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의 삶밖에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로 불쌍한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참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그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용서함이 있습니다. 그럼 만일 여러분 가운데 죄 용서함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만일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죄 용서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옆에 있는 두 강도는 살아나지 못했지만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성취되었고 우리에게 죄용사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용사함을 위하여 들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끝이 났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죄 용서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어린 아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에게 죄 용서함이 있다는 것을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금도 살아계신 중보자가 계십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사단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밝히고 우리의 숨은 허물을 드러내고 우리를 조롱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길 아래 있게 되었을 때에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난 손을 보이시고 상처난 발을 보이시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었노라고, 그리고 부활하였노라고 우리 앞에 서서 말씀해 주시는 중보자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중보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 의지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부활하신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었을 때에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BC와 AD가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지만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능력과 소망 가운데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기간은 괴로움의 기간이기도 하고 고난의 기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7, 80년을 지나고 나면은 우리의 이 땅에서 인생은 끝이 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에 눈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지혜롭게 만듭니까?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만듭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소망과 부활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을 무엇으로 위협할 수가 있으며 무엇으로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았습니다. 부활주일은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 용서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중보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영원한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부활절이 참 좋은 게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죽음만큼 절망스러운 것이 없잖아요. 죽음만큼 우리를 낙담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얼마나 낙심되는 일이 많아요. 얼마나 우리를 무너지게 할 만큼, 낙담하게 할 만큼 절망스럽게 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게 되니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낙심한 자리에 있다가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새롭게 일어나는 힘과 능력이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고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낙심하고 쓰러졌을 때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맛보고 경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의 주일은 너무나 복된 주일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각 가정에 어려운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일이 많잖아요. 각 가정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중동에 죽음이 있고 암울함이 있고 고통과 고난이 있는 곳에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방에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언젠가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그 이슬람 땅에, 중동에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온 만물을 다스리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